말씀 봅니다. 말씀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예시약 성경으로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입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일제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어떻게 죽였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죽인다는 건 뭐죠? 꼭 교회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큰 유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때를 쓴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앞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충동된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공동체, 모든 공동체, 그 리더들의 문제가 되어서는 거죠. 이 나라도 누가 문제예요? 대통령도 의정이하는 거죠. 나라를 이끄는 국회의원들, 시장들. 어떻게 보면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국민들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고 그렇죠. 회사에서도 누가 문제예요? 사장이 문제죠. 이원들이 문제입니다. 말단직원이요. 그 회사에 문제 일으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죠. 그렇죠. 요즘도 보면 혹시 보시나요? 재림 예수? 예? 인터넷으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2030년에 휴거가 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그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 월수가 될 거니까 이 가족 다 뿔뿔이 해체하고 2년간 뭘 헌금만 50원.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유튜브를 가지고 내가 재밌는 거죠. 그 사람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작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을 빼고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 핵심에 목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소리 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뭐예요? 합당한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만 높이게 되어지면 이 교회와 공동체, 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건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사형시키려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가 하나,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때를 쓴 거죠. 증거가 있어가지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상관없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죽여달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를 쓴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그 죄를 우리가 이 형벌을 선고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증거. 우리나라도요, 증거 법정주의, 또 증거 재판주의, 이렇게 있죠.
아무리 검사가 화려한 말씀실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좀 시간이 지났지만 뭐 멜튼 제가 주호민 씨인가요? 그분 사건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뭐예요? 몰래 녹취한 것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사실이 있어도 발생한 사실이 있어도 증거로 채택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검사가 이야기하고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이 사람 무죄라면 그렇게 좋은 말씀이시여 유창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어 증거가 있으면 무죄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달변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 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눈이 많아요. 제가 눈이 많았습니다. 금요일인데, 저녁에 8시에 금요일에 딱갈 때는 눈이 안 왔어요. 눈 조금 온다는 얘기 들었어도 그냥 조금 오겠지. 금요일에 끝나고 1시간 반 지나고 나가니거든요. 그때도 눈이 펑펑 내리면서 뭐 눈이 벌써 이만큼 쌓였습니다. 저도 이제 눈을 오래 키워봤기 때문에 눈이 오면 좀 기온을 보고요. 눈을 만져보면 날씨가 추우면 잘 얼지 않아요. 눈이 가벼우면 잘 쐐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눈을 써야지. 교회마다 잘 거니까 뭐 금방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4일이 저희 아버지 휴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예배를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또 이제 예배에 있다고 마침 우리 형과 영생 교생활 참 안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그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우리 형과 영생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14일 이제 이 맞은 거죠. 아쉽게 눈을 치우다니까 일이 좀 바빴어요. 이것저것 바빴어요. 교회에 딱 아침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앞에서 나가는 발걸음이 제가 이제 우리 눈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오겠지 내려는 내용이에요. 교회 마당에 눈이 오면 어디를 밟고 지내야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가상 가운데 맞지 마세요. 밟으면 눌리고 얼면 얼음으로 안 치워져요. 저는 교회 눈이 오면 항상 이 가상이거든요. 거긴 안 다닙니다. 양쪽 가로 와서 들어오는 거죠. 가운데로 지나가면 얼고 눌리면 얼어. 아침에 딱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나간 가운데 발자국이 몇 개 있고 그래서 교회 가장 먼저 기도하잖아요. 본당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한 3, 4분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눈치로 나가야지. 딱 나가는데 황당한 장면이 봤어요. 그 3, 4분 사이에 어떤 차가 들어왔거나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가운데 네. 눌려가지고 눌리면서 노골이가 바닥에 얼어붙어가지고요. 그 바퀴자국 그대로 얼음이 되고 성도들이 지나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 3, 4분의 약간의 시간인데 그 사이에 차가 와가지고 서둘러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에서 못 들어오게 눈을 치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나가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잘 치웠어요. 눈 치우고 제가 일을 하고 이제 예배하러 이제 저희 어머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꺼림칙한 게 하나 있는 뭐 꺼림칙하냐면 여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24일 출근을 안 했어요. 눈이 그냥 소복게 쌓인 거죠. 일단은 가가지고 회사 정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려요. 왜냐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 눈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차를 대죠. 차를 대면 옵니다. 비판이 돼요. 그럼 올해가 이곳에 사장이 오면 차를 대리 하겠습니까? 그럼? 기분 나빠서라도 차를 대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생각을 하기 뻔하니까 일단은 차들이 못 들어가기를 닫아놨어요. 닫아놓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저녁에 예배하러 문 닫아놨으니까 예배하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오후에 문을 치울까 하다가 혹시 누가 열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해 떠서 녹으면 또 바닥에 얼어붙으니까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속도를 내가지고 옆에서 있는 마당을 다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갔죠. 지난 월요일 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열면서 목사님 그러는 딱 나가보니까 옆에서 이사님이 이사님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눈이 왔는데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주일날 아침에 눈을 치우러 왔대요. 눈이 다 치워져 있는 거죠.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래동화처럼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 치워서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대형교 목사님이 치우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CCTV 돌려보면 되는 거고. 누가 와가지고 문을 치웠는가.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누가 문을 다 치웠네 해가지고 이 CCTV를 돌려보니까 제가 눈 치고 있는 그 장면을 이 법에 그리고 증거가 있는 생각을 했어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저는 그거는 없어요. 우리 차 내리려고. 우리 차 내려고 하는 것이지. 옆에서가 그냥 뭐 좋아가지고 뭐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눈치 없기보다는 우리가 차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치운 겁니다. 회사에서는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와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치웠겠다.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이 어떤 뇌피셜입니다. 정말 누가 그것을 했는지 하지 아니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면역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요 확보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죄를요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뻔뻔하게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증거, 그 사형의 처벌, 그런 범죄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일 수 없음에도 뭐가 문제죠? 우리 마음에 안 예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것을 가지고요 때를 쓰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달라 죽여달라. 죽일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보니까 상형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어. 로마인 재판관으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증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자이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때를 쓰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때를 쓴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일을 해달라고 고집을 부자에 가깝죠. 그렇죠? 부당한 일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때를 누가 많이 써요? 애들이 많이 쓰죠. 몇 시간 정도 명상을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몇 시간을 벌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발자를 너무 힘들었죠. 아이들이 때를 쓰면 어때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했습니다. 그 때를 쓰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거면 때를 안 써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때를 쓸 때는요 합당치 않은 것을 또 때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살다고. 부모가 때를 쓴다고 그 아이들을 잘 주면 되나요? 아니죠. 안 주면요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죠. 더 넘어져가지고 울면서 때릴 수. 흔하지 않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송곳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어디요? 엄마 아빠 차이. 손목 가지고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 엄마 아빠 차에 뭐 그림 그리고 싶어.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아서 사용하시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때를 씁니다. 그림 그리고 싶어. 저 차에다가 이 손목 가지고 내 이름도 새겨 그림도 그리고 싶어. 들어주면 되나요? 안 되죠. 부당한 것을 가지고 때를 쓰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정당하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증거는 없고 사형받을 만한 어떤 유죄적인 증거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때를 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 마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요. 그것으로 판단하고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요. 유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전 가인이 1번 타성입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벨이요.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고 해서 형을 부시했나요? 형이 뭐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동생이 형을 더 바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도 제사를 드렸고 동생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형의 제사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래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어.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가 동생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에게 대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동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일 만한 어떠한 그런 근거도 이유도 없는데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으로 그 동생을 죽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요 나중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 펑펑 울었잖아요. 자기의 정말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울왕을 생각했는데도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사울왕을 위해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물론 골리앗과 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좀 지혜 없는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또 높였죠. 당연하죠.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 노래를 만들어서 여인들에게 부르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전쟁마다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또 사울왕이 사위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부당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치는 그 와중에도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사울왕을 살려 죽었습니다.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런 마음이야 다윗 가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미워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죽일 만한 죄를 짓고요. 뭐 요나단과 같은 싸우거나 뭐 반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관계를 들어 이랬으면 모르지만 사울왕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대적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내가 보기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길보아 전투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해남케 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목숨을 구하라.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땅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일까? 그 미움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신약에 가면 누가 이 계보를 했습니다. 세례를 요한이죠.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부인을 삼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헤로다는 바람이 세례요한을 잡아가뒀습니다. 게다가 그 헤로다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는요, 자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요, 자기가 성도매를 동원해서 그 세례요한의 목을 눌렀습니다. 죽일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뭐예요? 내가 미워. 내 마음에 증거를 가지고서 오늘 유대인들 한 것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죄가 있으니까 죽여주옵소서 청원해야죠. 그렇죠?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그냥 미워서 때를 쓴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오직 이건 딱 하나.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자기 마음이 있는 뭐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이제 뭐 옳다고 떠나기전에 자기 마음에 들면 옳은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옳지 않은 거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이 지배층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데요. 지금 그래서 지난 1월 24일 날 우리 미국 미네폴리스에서요. 우리 알렉스 프레스한 미국 시민권자가 총영하자 죽죠. 뭐 국내 테러 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처음으로. 근데 영상들이 증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증거들이 나오는 거 우리도 보셨을 텐데 죽일 만한 죄가 있습니까? 휴대폰 들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스 요원들이 어떤 시위하는 여자에게 그 천에 뿌렸습니다. 고통스러워하니까 감싸줄 거예요. 보호해 준 거죠. 영생에 관한 거죠. 보호해 주니까 이게 이제 그 요원들의 이 발작 버튼이 된 거죠. 마음이 왜 보호해 이 프레티의 얼굴에도요. 최대역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납작으로 드렸습니다. 마침 그가 지니고 있는 총이 있었죠. 총을 꺼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기 허가를 갖고 있는, 총기 소지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총도 먼저 그들이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10발이나 그 총을 쏴서 내지를 증거가 없잖아요. 그들과 뭐 대해서 뭐 멱살에 맞서 싸운 것도 아니고 뭐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아니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를 죽일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뭐 증거가 제시된 것이 없는 거죠. 다 사람들이 쳐먹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를 죽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증거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없애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러면 법을 가지고서 죄가 없다, 사형받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도 유대인들은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와, 우리는 예수님 비유와 예수님 주먹으로 죽였습니다. 때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우리가 트럼프를 욕할 것도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뭐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은 그냥 내 마음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 쉬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하죠.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 스스로 보면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이겠습니까? 남이 내 마음에 든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미울 수 있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미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판단으로 이어지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이 무엇이며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요, 기다려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망치는 무너뜨리는 가장 큰 그런 죄를 넘겨줍니다. 뇌피셜이죠. 아마 그건. 옆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요, 이사님이 아마 목사님이 치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왔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증거를 확인. 아마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그런 증거가 없이 이야기하니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유튜브 보면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이걸 다 그냥 받아들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재림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곧 휴거가 있을 건데 보험은 무슨 기분에 다 해왔구나. 본인은요, 조금씩 보험을 거죠. 증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본인이 진짜 믿었으면 본인이 보험 들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다 국제학교 보내고 뭐 50억 보이는 건 50억을 2년 동안 50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호락해서 줬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자기 아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리발건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천상계의 인어족이기 때문에 이름이 엘레나였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50억이 들었다.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력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이야기를 듣고요. 50억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 근거로 선택 되어지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 지면 아마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뺏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뺏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가지고 다른 거 없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요. 때를 쓰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하던 순간 행복해 보시. 그 배우지 않으면 결혼하기 싫으면 눈에 뭐가 쉬운다고요? 콩깍지가 쉬우죠. 누가 말려요? 그거를 일단 부모가 말리죠. 주변이 말려요. 눈에 콩깍지가 쉬우면요 다 죽게 보이는 이게 마음의 약상입니다. 마음의 어리석음이죠. 마음에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고요. 마음에 나쁘게 보면 다 나쁘게 보입니다.
그렇게 눈에 꼭 씌워가지고 좋게 보이고 그렇게 변화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 왜 내가 그때 아빠가 말안 들었어? 내 주변 사람들 말안 들었어.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대체로 주변 사람 말 안 듣고 강행하면, 우리 맹식에 나시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전 국민이 말렸습니다. 결국에 얼마나 그 사람이 또 비참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뭐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또 지금도 연예인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말리고 있는데도 나는 결혼 말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란 게요. 아까 그 재림에서 50억 정도만 것처럼 건강지가 쉬면은요, 판단의 기능이 무너지는 것이,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상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본 기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연상이랑 결혼을 했어요. 7살이나 여자분이 많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남자가요, 한 3, 4살 어린 여자랑 결혼해도요, 누가 더 성숙해요? 여자가 더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인데, 이 7살이나 더 많은, 그런 이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젊은 여자들, 어린 여자들 만나봤는데, 너무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니까 되게 안정된 느낌,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행복할 거야. 결혼을 그렇겠어. 3년 되자마자 이혼 상담을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이는 7살 차이 나는데 정신 연령은 몇 살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잖아. 여자가 보기엔 남자는 너무 행복해. 남자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생각 남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가 애 취급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정적으로 딱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네가 뭐라. 이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네가 아는 게 뭐니? 어디 이제 뭐 투자를 좀 하려고 딱 알아보니까 야 네가 그동안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하시는 매사에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는 너무나 그냥 좋아가지고 호박씨가 싫어가지고 야 이 사람 아니냐 한데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3년이 아니죠. 바로 콩깍지는 묶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아 이것이 올바른 우리가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의 약속.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 마음의 결정을 때를 쓰게 되시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며 나쁜 것도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 가족 관계가 많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우리가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진짜인가 보고 판단을 얘기해야 되는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움직일 때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며 조용히 묵상하는 필요가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자꾸 긁는다는 거죠. 뭐 엄마랑 계속 이 다툼이 많은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막 다툼이 되어지면 이 권사님은 잠깐 30분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쪽방으로 가서 기도 30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 딸이 긁을 때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이해하려면 다툼과 싸움이 되어지는데 잠깐 좀 기다려줘.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시는 거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주시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감정과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판단하고 하면요.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과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요동할 때는 여러분 잠시 시간 기도하세요. 나 혼자 있을 시간 공간으로 가서 하나님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기도의 지혜를 끊어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가 난 다음에 바로 판결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요.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결과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나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요. 결국 이 나라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내 마음, 어리석은 것이 내 마음. 그 생각을 인정하고 함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뺏으지 말자. 뺏으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은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잖아요. 많은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떼쓰지 마세요.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근거가 없으면 쉬운 것은 돼요. 기다리시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뺏으려고 내 마음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지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래서 3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